네,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설교의 장소는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뭐냐? 아레오바고는 원래는 재판하는 법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법정의 의미보다는 아테네 그 시의회, 공의회, 의회로 모이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는 만약에 법정이라고 한다면 죄인에 대한 신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라 하면 그 시에서 이 사람을 둬도 되겠는가. 와서 이제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나그네가 아테네의 해로운 사람인가. 뭐 이런 정도를 알아보는 청문회 비슷한 이런 성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있던 간에 그 바울은 이제 자기 설교 내지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종교성이 굉장히 많다 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신론,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굉장히 충만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죠. 첫 번째는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안에다가 신을 모셨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이렇게 신전에다가 아무리 신전을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가둬 놓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다. 우상숭배는 신전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극정성이에요. 진짜 지극정성이죠. 그러니까는 섬기는 사람들이 신에게 잘해. 그러면은 그 신은 기분이 좋거나 부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가난병이면 뭐냐면 그 신은 굉장히 불쌍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해야지 이 신이 반짝반짝 귀신하고 그렇지 않은 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예, 오늘은 날이 좋습니다. 어제 그제 막 비가 막 왔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바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르는 식물이나 혹은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마치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잘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우리가 신에게 공급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 그래서 우상숭배 잘못됐다. 자, 세 번째 우상숭배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찾아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그리고 우리 가정이 뭐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5천만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이 좁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도 있고 경기도 그 긴급 재난 기금 저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자꾸만 문자가 와가지고요. 경기도권 안 받았는데 정부해 주는 건 받았어. 그래서 카드로 60만 원이 딱 들어갔어. 그래서 어제 병원 가서 딱 결제를 했더니 긴급 재난 기금으로 카드가 결제가 됐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정부에서 공짜로 먹여 살리라는 얘기 나올 것 같아.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경기도 또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가 모여서 올림픽을 해요. 그러면은 막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그 다음에 막 온갖 종류의 종목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 진짜 그럴듯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탁을 봐라.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나오는 뭐 산에 있는 나물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하는 곡식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진수성찬이고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막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동네가 생기고 이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원래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나를 봐라, 우리 가족을 봐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유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끼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여기 깃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상숭배 잘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손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수공품이라죠. 그래서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하여튼 간에 뭔가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으로 섬겨가지고 몸에 부적도 하고 다니고 뭔가를 갖다 놓고 신주죠. 그죠? 신주 모시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이렇게 신을 섬기는 신의 소생이다, 신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이 있죠.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뭐냐면 결국에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를 표현할 때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너무 조잡하잖아요. 거기에 예술성은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지만은 보면은 조잡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돌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돌이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돌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굉장히 품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돌멩이나 나무 조각 이거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뭔가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죄 덩어리에 대한 종합 전시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우상숭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면서 나는 막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나는 막 돈이 많아서 재벌이고 나는 권력도 있고 나는 막 인기도 있고 그런데 가서 보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뭔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상이네 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요. 그럴 수도 있냐가 아니라 그 안 믿는 사람의 그 모순 덩어리 있잖아요. 잘못된 덩어리. 그거를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설교의 결론이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 우상숭배했는 데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피해라. 지금까지는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놔두셨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우상숭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맺게 된 것이죠. 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해서 바울의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서 구원받으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조롱했다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철학자들이겠죠. 지금 아테네 그 시대에 그 유행하는 철학은 뭐였는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 두 종류의 그 철학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여기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유물론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연 덩어리고 우연한 것이 지금 이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이 사람들은 범신론, 세상은 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거는 뭐 전혀 자기들은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바울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서 공식적인 자기 네 얘기 해봐. 그러니까 바울의 연설과 설교는 끝난 겁니다. 회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종료됐죠. 그래서 사람들 가버렸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는데 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그날 그 설교, 아테네 설교가 얼마나 결과가 있었는가. 소수의 사람만 믿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바울은 아테네 설교를 잘못했다. 혹은 아테네 전도는 정말로 부족하고 실패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 바울의 설교 자체가 사실은 바울이 한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 누굽니까?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가 대충 해서 그 사도행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바울의 설교가 아닌데 바울의 설교인 것처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의 설교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울의 설교의 배경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심판, 우상숭배 금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대필하는 누가가 자기 설교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아테네에서 별로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만 믿었다는 얘기는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만약에 누가가 이걸 썼다면 누가의 실패이지 바울의 실패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니다. 분명히 구약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쓴 걸 보면 누가의 그 대신해서 쓴 끼어넣은 설교가 아니라 바울 설교가 맞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바울 설교를 부족하거나 혹은 아테네에서는 설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말 안 한다. 이 성경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준을 얻고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나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그 앞에 나오는 얘기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그냥 철학적인 얘기나 혹은 세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이제 아테네 설교는 실패했고 고린도 와서는 그걸 거울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한 얘기 아니겠는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제 십자가만 전하고 나머지 안 전한다는 얘기가 아테네 설교에 대한 실패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바울의 전도법을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굉장히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그게 선교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잖아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게 되면 뭐하죠? 구약 성경을 말씀 펴서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면 이방인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수준이 높고
지적인 수준이 높고 문화예술의 아주 최상위권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범신론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젖어든 사람인데 가서 이렇게 말을 열라고 하면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으니까 여러 종교성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지금 조목조목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아테네식으로 복음 전한 것이지 아테네 설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죠. 네,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은 잘 없어요. 그런데 어림잡아서 볼 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섬에 있어. 그 섬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죠. 그런데 섬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혹은 산골에 있는 거예요. 오지에 있는 거예요. 오지에 있는 사람 혹은 농촌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막 연세 많으신 노인들만 계시거나 혹은 이제 아이들 요즘에는 농촌의 문제 중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들만 조부조모가 이제 아이들만 양육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 된 말로 이렇게 농촌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설교를 강남에 모이는 교회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가요? 예,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접촉점이 달라. 지금은 연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막 돌봐야 되고. 이런 분들의 관심사하고 지금 강남에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공통 관심사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설교가 정말로 잘하는 설교냐라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면 잘하는 설교다. 물론 공통점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설교를 소수의 사람만 믿었다. 근데 너무나 철학적으로 아주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다는 식으로 고린도에 와서 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오해다.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식으로 하는 거고 아테네에서는 아테네식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도 역시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런 데이긴 한데 여기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이런 것이 있었다면 고린도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바울이 볼 때 철학적인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복음에 적합한 걸 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아테네 설교가 실패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신다 했는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죠. 다시 오시는 날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거를 믿는 자는 자기의 죄가 다 대신해서 사함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의로움 받는 사람, 아닌 사람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서 앞에서 너희들은 신성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신의 소생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가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가서 내가 좀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테네에서 설교를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고린도 사람들도 굉장히 철학적이라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철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기겠다. 그 대신에 아테네에서 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하는 것은 사실은 포기한 게 아니라 똑같이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아테네 그 전도 내지는 아테네 설교가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거나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테네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이 설교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테네 설교의 바울의 그 심령이에요, 심령. 마음의 상태,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지고 하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 내지는 그 영적인 어떤 열망 이런 면에서 종합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바울의 이 설교를 종합해 보면은 아테네에서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설교에 아주 포괄성 내지는 포용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자, 이 포괄성과 포용성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금방 반응이 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 교회 가면 우리 집이 잘 살게 돼가지고 형통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복음이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는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라고 하면 눈이 딱 떠지게 되죠. 근데 복음 자체가 부자 되는 거예요 라고만 말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나중에 가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어느 한쪽으로 지극히 편협하게 아주 제한적으로 전하는 것이 이 모델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병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병 고친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금방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 믿어서 병을 고쳐야지.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바울도 완전히 평생 아주 중환자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막 사탄의 가시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병 고치는 것이 다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병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뚜렷한 거는 좋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접촉점이 뚜렷한 거는 좋은데 아픈 사람에게는 네가 기도하고 그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네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금방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 근데 복음의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그것만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계산이 안 되면요 복음의 포괄성과 구원이라는 건 뭔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병만 고쳤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도 못 고치고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지만은 부자 그 이상의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죠. 성령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게 되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더라. 그래서 막 셋째 아들도 왔다 갔다 한다더라 라고 하면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무당이 부럽지 않아요? 생긴 거는 그런데 신기가 들리면은 내가 지금 가면은 어떤 복권을 살 때 어떤 걸 사야 될까? 신기가 들리면은 다 뭐가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신의 세계에 있다면 신의 세계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나 욕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신의 세계, 신을 만나는 세계, 이런 거.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성령 받게 되면 셋째 하늘을 갔다 오게 되고, 그 셋째 하늘 가는 방법에는 어디로 가면은 뭐 북극 어디로 올라가면 뭐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환상을 보게 되면, 나는 막 밤에 기도 중에 내가 환상을 보여라. 그러면 환상이 보여가지고 막 신의 세계가 보이고 뭐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아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 동안 힘써 일하래. 그리고 말씀을 피면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 너무나 이게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뭐 부모를 섬기라,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 신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윤리 개념이 없어요. 신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윤리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도 이거는 신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다 합당한 일이야 라고. 그래서 사람이요 약간 맛이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권력에 도취하잖아요. 권력에 도취하면 자기가 신성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요 절대 독재했다고 하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아주 폭군들 있잖아요. 폭군들이 자기가 그렇게 폭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신을 대리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윤리나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뭐예요? 야, 내가 믿던 거는 뭐였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포괄적인 그 복음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셔.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은 여호와야.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갖다 밥도 갖다 바치고 옷도 갖다 입히고 그 다음에 막 재롱도 떨고 그 다음에 막 푸닥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신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섭리하신 분이다. 때를 따라서 사철을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되면 태어나고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갈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통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의 주인이고 저기 오세아니아 가서 사는 사람들은 호주 가서 사는 사람들은 또 거기가 주인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 통치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정해놓은 이런 경계를 함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나라와 상대방 족속을 다 억압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건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종자로 만들지 왜 흑인으로 만들고 왜 말이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말이 다르다는 얘기는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거기에 적합하게 사는 거고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농사짓는 데도 적합한 거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듯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상숭배를 지금은 눈 감아뒀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엄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바울은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숭배를 부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거 가지고는 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때때로 바울이 가서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아테네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병든 사람 하나를, 안진병이 하나를 고쳤다 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병든 사람 하나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세계의 기원이 뭐고
정말 신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인간은 어떻게 신을 섬기는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좁은 복음이라든지 편협한 복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테네 가가지고 복권 사면 당첨돼. 나 따라와 줄 서. 내가 예수 믿걸라? 내가 사도야. 너도 내 뒤로 와가지고 복권을 사면 넌 당첨이 될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레오바고에 초청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하급하게 보고요.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포괄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부품 교체가 아니라 물건 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얘기할 때 구원받는 것은 내가 병이 있으면 병을 고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품 하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 손가락을 고치고 막 50견이 왔어. 50견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건 고쳤다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냐 그게지. 차라리 눈 하나 빠지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구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 구원하셔야 돼. 이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구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쉬우면 굉장히 쉬운데 사실 또 어려우면 어려워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부른 다음에 독생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성령이에요. 삼위일체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부 하나님 누군지 몰라. 성령이 누군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황당한 말이에요. 네? 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가 믿긴 믿는데 무지하고 어떤 잘못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이름이 삼위일체 교회예요. 그것도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거기다가 굳이 삼위일체라고 왜 표시하게 될까? 교회는 그냥 교회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만약에 구분한다면 뭐 고양시 교회, 파주시 교회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삼위일체 교회 그러면 남들은 삼위일체 아닌 거 뭐 사위일체를 믿는 이단인가? 표현할 때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이상해요. 그러고는 뭐 오직 예수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만 믿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긴 한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회라고 하는 말도 잘못 말하면 예수님만 믿지 나머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척하는 듯한, 그리고 그 관계가 좀 설정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해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창조를 얘기해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 영광을 기다리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파괴되고 중병을 앓고 있잖아요. 신음신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말이 아니고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사자도 새로워지고 우리만 새로워져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자도 새로워지고 토끼도 새로워지고 지금 이 식물들도 나중에는 새로워지게 되는 새로운 환경. 왜냐하면 지금은 죄로 인해서 얘네들도 매 맞은 거거든요. 아마도 요거는 얼마 못 갑니다, 나는. 근데 나중으로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부활한다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데 얘는 꽃이 한 달밖에 안 가고 그러면 또 피어다 지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안 맞아.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되면 얘네들 것도 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표현하자면 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떨어지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생명이 하나밖에 안 되냐? 우리는 영생하는데 너는 뭐냐? 얘도 같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구약 성경 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너희들에게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라 라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해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빌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이 아름답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더라 그거야.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모자라는데 바로 아테네가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는 오해해가지고 우상숭배를 막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인정이 되어지지만은 일반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특별 계시잖아요. 근데 그 특별 계시가 날마다 우리 속에 특별하게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강다리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바다 갈라져라. 그러면 한강이 육지가 돼가지고 육지가 돼도 그 지나가려면 뻘인데 어떻게 지나가 거기를.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전철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다리 나가지고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되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계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뉴스가 있는데 온갖 뉴스를 다 들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뉴스만 듣다가도 하루가 모자라요. 왜냐하면 시시콜콜한 얘기 다 들어오는데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건 잘 안 나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교통사고 난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진짜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시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뭐냐면 일반 계시를 해야 돼. 너희들이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햇볕이 나니까 농사를 지니까 감사해서 신들에게 바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볼 것 같으면 이 일반 계시의 실체는 특별 계시고 특별 계시 중에 진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돼라고 결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 계시를 쭉 얘기하고 한 것이 불필요한 얘기는 아니죠. 불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편협한 구원, 아주 좁은 구원.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 부자 됐어. 근데 팔다리 다 잘라진 거예요.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구원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에 포괄성 있는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정상적인 설교였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의 열정과 설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상의 도시, 그런데 이 아테네는 바울은 우상의 도시라서 이 격분했어요.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근데 보통 사람은 아테네를 가면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해.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 지금도 우리가 아테네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테네 옛날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을 보면요.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예술성이 있었어? 옛날에도 이렇게 철학적으로 지식이 높았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우리는 1년에 책 한 권을 잘 안 읽잖아요. 더군다나 아주 좀 심각한 책은 안 읽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날마다 시장에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토론하고 그걸 즐겼다니까 인생이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즐거움이란 뭐냐?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느냐? 신들의 세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일상생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아테네 가면 감동을 받아서 야, 여기는 정말로 막 그 예술의 도시 파리,
그 다음에 뉴욕 가면 뭐 뉴요커, 뭐 이래야 되지.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다 주저앉았다고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우상숭배가 같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분노했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이 모양으로 해놨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설교하는 그 영적인 그 열정과 이 거룩함에 끌어오르는 그 어떤 영적인 탄식,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우상숭배하고 나는 예수 믿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니 손잡고 친구 돼서 가자. 이건 안 된다.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믿음 없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게 아니고 사찰의 봄바람 불어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열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왜 좋으냐? 우리가 커피 안 마시고 밥을 안 먹으니까 교제가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좀 허전하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커피와 밥심이었냐? 그건 아니죠. 사람들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술을 먹어야 돼. 술 친구가 되면 굉장히 친하잖아요. 술로 연결된 친구예요. 그럼 우리는 커피하고 밥으로 연결된 친구냐? 그건 아니라 예수님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영상만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와서 아픈 성도를 보면 참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영상 예배를 보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영적인 상태도 중요하다니까요. 바울은 아테네 가가지고요, 그게 폭발해버렸어. 내가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아테네가 이렇게 번영하고 최고의 도시지만 이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돈 벌면은 교회 떠나도 돼 라고 졸졸 따라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돈만 하면 뭐 하는데 그 사람 지옥행인데, 저 사람 권력만 하면 뭐 하는데 저 권력 가지고 뭐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어디까지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어디까지 잘 돼야 돼? 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영으로 잘 돼야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코로나니까 더 와서 기도하고 코로나니까 더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코로나니까 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얼마나 성도 아닌 사람하고 성도인 사람하고 쫙 갈라졌잖아요. 세대가 바뀐다거든요. 이거 백신이나 치료제 안 나오면요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릴 거예요. 종종 그랬어요. 멕시코나 아메리카가 그랬고요. 그 미국이 그 아메리카 대륙이 그랬고요. 남미 대륙이 그랬고요. 원래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유럽 사람들이 다 가서 총칼로 다 정복해버린 건 아니거든요. 바이러스 묻어가가지고요. 전염병으로 거의 다 멸절했다고요. 신대륙에서 가져간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도 인류의 역사도 바뀔 거예요. 진짜 코로나 안 걸리는 민족이 있으면 그거 1등일 거야 아마. 지금까지 잘 나가는 민족이 있었는데 코로나 해결 못해. 그러면 낙오자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에 문제없는 직업이면요 괜찮아요. 근데 가서 이 마스크를 열어놓고 말을 해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이런 직업은 퇴출되겠죠. 그러거나 재택근무도 많아지게 될 것이 변화가 많이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영상 예배가 이렇게 들어와 버려가지고요 보편화돼 버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막 이렇게 젖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성도들 그 자체를 보고자 하는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양편지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사실은 지금 볼 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목양편지를 쓰는가?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왔구나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됐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괜찮은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하러 우리가 다른 사람이냐 그거지. 너를 보니 안 됐다는 말입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니라 엉뚱한 데 기도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계명 가지고 살잖아요. 잘못된 계명 가지고 살잖아요. 일계명, 이계명 살잖아요. 돈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도 돈이고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는 향락이고. 그렇게 안 됐다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보면 어때요? 참 안 된 사람이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테네에서 느꼈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스스로 즐거워야 됩니다. 내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안 됐네, 불쌍하네, 저거 아닌데 고쳐줘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볼 때 그런 거죠. 이 시대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리한 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패한 성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코로나 앞에서도 벌벌 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요? 야, 요거 묻어가지고 내가 병 걸리면 큰일 난다 해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만 또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벌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없을 때 잘 살았나? 아니에요. 그 일제시대 때 사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재밌었어요? 일본 사람 일본 이름 다 했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뭐 했어요? 보따리 싸 도망갔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생긴 게 언제입니까? 아파트 생긴 게 몇 년 안 돼요. 이 신도시 아파트는 30년이 안 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인간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저녁 샤워를 잘 안 하려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냄새 난다고 막 하고 오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뭐 날도 덥고 하니까 이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저녁에 주로 샤워를 하면서 머리도 감고 해서 아침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머리 감는데 뭐 30분은 끝나요. 그런데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뭐 또 노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와서 기도하고 목욕실 앉아있다 집에 갔는데 막 냄새 난다 그러는데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냄새 난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던 때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가? 근데 막 몇천 년 동안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막 샤워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스킨 로션을 바르고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막 선크림 바르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최근에 그랬습니다. 아주 낯선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거든요. 사는 게 너무나 막 잘 살고 막 너무나 이래 그러는데 생활고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막 한 달에 연봉이 억인데 나는 억대 연봉이 못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장 가도 귀찮아 버리고 안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도 지금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토론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뭐 예수 성경 좀 이렇게 말하면요 복잡하다고 골치 아프다고 받아들이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오직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드라마나 종편에 앉아가지고 그 아주 그런 얘기하는 거 그거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성경 얘기 좀 하면 골치 아프다고 안 받아들여요. 수준이 아주 낮아버려요. 우리에게 복음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정말 이 세상에 구원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여기고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만났던 바울의 아테네 전도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보면서 말씀 내용도 좋았고 또 심령의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넉넉함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받은 즐거움과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 다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